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이제 준비한 예배당에서 첫 번 우리 예배를 이제 또 수예배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드리니까 참 오늘 너무 눈물이 많이 납니다. 눈물이 많이 나고 이런 날이 왔구나. 참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다면 얼마나 다들 더 감격스러워 했을까라는 생각 하면서 그런 날이 또 빨리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오늘 우리 또 찬양팀 첫 찬양을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고 아무튼 감사한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픈 예배도 드리고 또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무엇보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각 가정에서 또 개인에 있는 처소에서 이제 라이브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하다가 조금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말하면 개국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처음인데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화이팅입니다. 같이 한번 잠깐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만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아마 이야기들을 설교로 듣고, 또 저도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겁도 나고 야,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하여튼 그런 그래도 예수님 확실히 믿어야겠다 하여튼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우리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같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 생각나시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마 이 찬송을 요즘 부르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제는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또 듣고 어려서부터 들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이 거지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을 16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한마디로 바리새인을 정리합니다. 좀 듣기가 조금 거북한 이야기죠. 돈밖에 몰라, 뭐 예를 들어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비웃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당시의 성경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의 그 부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당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는요 바리새인이 되기도 어려웠어요. 까다로워서 절차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테스트를 받아야 했던 그런 이제 바리새인의 신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은, 소위 말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면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사람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잠깐이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을 누가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께서 간단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돈 안 좋아하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돈 좋아하지. 아,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한마디에 이 궁금증이 풀어져 버렸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준 대상은 다름 아닌 김대전 목사라고 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런던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제가 행복한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런던 행복한 교회.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제가 그 이름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바꿨습니다. 지금도 런던 행복한 교회가 윈블던 역 앞에 가면 야부장한 교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말 속에는요 행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 당시 캠브리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김동수 박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계시죠. 그분에게 제가 이제 이 교회 이름을 놓고 자문을 구했어요. 왜? 요한복음 가지고 박사학위 캠브리지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았어요. 맞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지만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한국에 와서 또 사랑의 부목사를 하고 또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 너무 좋지만 이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자칫하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죠. 저 역시 마찬가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보다는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소위 말해 성공하고 쪽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복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행복이지만 놓쳐서는 안 될 자칫하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야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좀 전에 영상에 나왔었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풍족하죠. 좋은 옷을 입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 할리우드의 여배우 뭐 남자 주인공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뭐 멋있죠. 정말 멋있어 보이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부럽죠. 거기다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 다 가졌다. 또 주변에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로망이기도 하죠. 우리 반전 자매도 그런 형제 만나면 좋겠죠. 네, 우리 로망입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물론 인생에 여러 가지 또 때로 힘든 일도 만나지만 그런 대로 그냥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모습. 이제 관심은 다 이제 자기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어떤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 뭐 자기의 건강, 뭐 자기의 어떤 가족,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완벽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그렇지만 뭐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요즘은 이걸 소확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의 주인공들도 보면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부자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보이지도 않는 사소한 구원, 천국, 사실 큰 문제였는데 이 부자에게는 그런 별 관심 없었습니다. 안 믿으니까 당연히 관심도 없죠. 뭐 죽으면 가만히지, 뭐 있겠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 가야지. 부자였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면 참 즐겁게 사신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진짜 멋지게 은퇴하시고 명예도 있으시고 돈도 뭐 아주 벼락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여행,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살 수 있는 뭐 그 정도 돈도 있고, 그렇게 여행하시면서 살고 또 뭐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때로는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부자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이라는 건요, 사실은요, 돈이 무조건 많다라고 하기보다도 그저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인생, 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뭐 이런 사람이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분들은요, 참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크게 뭐 답답한 게 없어요. 어려운 점이 없어요. 꼭 예수 믿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날까요? 아마도 우리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잊혀져 갈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요, 아내가 너무 잘해주면요, 하나님보다는 아내가, 남편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자녀가 공부 너무 잘하면요, 하나님보다는 자녀 공부 잘하는 것에 마음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천당보다 나는 분당이 좋소이다. 뭐 삶이 이렇게 모든 것이 평탄하면요, 뭐 예수, 뭐 천국, 재림, 아이고 별로 반갑질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고 좀 천천히 오세요. 뭐 벌써 재림하시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큐티 하면서 큐티를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세요. 공통점인데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코스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던 사람, 갑자기 건강 이상이 온 사람,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사람, 돈이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린 망한 사람, 회사가 잘 되다가 망한 사람, 대부분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붙잡을 만한, 믿을 만한 구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자들은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정반대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의 문간에서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나마 제대로 못 먹는,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한 두 줄밖에 설명이 없어. 부자는 엄청 많은데 설명이 없어요. 상처는 나가지고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아요. 나사로,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나사로입니다. 설명도 뭐 간단해요. 자, 문제는 그럼 뭐냐? 죽은 그 이후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이제 이게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누구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요, 22절에 보면요, 성대하게 장사를 치렀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고 천사들이 받들 야부란 품들하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그냥 장사되는데 부자는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겠죠, 당연히. 그래도 시골에 보면 부자들은요, 되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떡도 먹고 하면서 장례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나사로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떼기 같은 걸로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땅 대충 파고 그냥 가만히 떼기처럼 묻었겠죠. 근데 실상은 이 땅에서 삶은 거기까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던 이 부자는 23절을 보게 되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찍어가지고 내 혀에 조금만 대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이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저분한 나사로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자기 혀에다 대달라.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신의 그 영화 나왔죠. 신과 함께. 미안합니다. 신과 함께. 요즘 자꾸 신의 한 수가 떠올라가지고. 신과 함께. 1편, 2편 다 1000만 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다른 것보다도 볼만한 것이 딱 있는데 뭐냐면 지옥 장면들입니다. 지옥 장면들. 물론 그 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7가지의 지옥을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이지만
꼭 실제로 뭐 지옥이 그랬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이 바로 그 지옥에 있는 모습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을 보면 천사에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습, 이것이 나사로의 결론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도 심플해요. 평균적으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옥 갔지 않습니까? 지옥 가서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영화에서 누가 많이 등장합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죠? 주인공이 제일 많이 등장하잖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부자. 주인공은 부자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자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굉장히 설명이 많지 않습니까? 주인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터치한 것이 25절이었습니다.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부자에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냐. 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제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거지와 나사로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거지와 나사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주는 두 가지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산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25절이 너는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지. 나를 위해서는 별로 한 것이 없지 않냐? 너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니? 나를 위해서 어떤 헌신, 충성, 봉사를 했니? 그렇다면 너가 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음성을 들렸습니다. 물론 저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천국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면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로 사는 사람과 무리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갔지만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했느냐?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되면 그 부가 자기의 의로움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어서 복 많이 받은 사람 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 돈을 좋아했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상황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돈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과 재벌이라든지 뭐 그런 그 대기업 재벌들, 우리 보니까 야, 저 사람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 재벌집이냐, 재벌집에 아들로 태어났냐,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부의 척도를 가지고 성공의 혹은 복의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유한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복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부가 가득하면요, 그 부와 그 성공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 나의 관심, 나의 씀씀이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오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쓰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 이 모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나의 행복에 젖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맥을 못 추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있는데, 나는 오늘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만약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 간단하게 말 그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부자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려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27절 이하를 보면요, 부자가 이미 늦어버렸어요. 자기는요. 왜? 지옥 가버렸으니까. 근데 자기 형제 5이 있었는데 그 5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형제 5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부자 알았어요. 자기 형제 5도 자기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처럼 고통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그것을 못 오게 하려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오면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한다고 믿을 게 아니고, 이미 거기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들이 천국 올 수 있다. 너가 뭐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잠깐은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큐티 묵상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옥 가서 혹은 천국 가서 이미 늦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확실히 예수 믿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나 신학교 다녔고, 나 목사고, 나 전도사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학교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한 확실한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오이코스들이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는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다 가족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 가르쳐줘가지고 영접기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믿겠지? 여러분 확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쉽진 않아 이게요. 사실은요. 너 예수 확실히 믿냐? 물어보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집에서 뭐합니까 요즘 다들? 우리 엄마들 좀 밥 하느라고 고생 많죠? 삼시세끼 학교도 안 가고 지금 다 집에만 모여 앉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찬스입니다. 이럴 때 오늘 같은 설교를 듣고 너 확실히 예수 믿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 구주로 고백하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헷갈리면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오늘 이 설교 듣고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입니다. 주변도 마찬가지. 만나지는 못할 전화해가지고 막 두렵다 그러면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을 확인할 기회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인 거예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특히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비전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저는요 이 비전센터 오픈해서 물론 이제 아직 오픈 예배도 못 드리고 했지만 너무 가슴이 뛰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비전센터에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여기서 복음이 폭발할 줄 믿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할머니들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여기 오기도 좋지 않습니까? 카페도 이제 예쁘게 꾸며지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교구자님들하고 부침개 전도도 하려고 계획 세워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부침개도 붙여서 주고 열심히 전도해야죠.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예수 몰라가지고 지옥 가면 사람이 없는가?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천국 간증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합동척 여기 성남에 가면 그 성남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랑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이제 거기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서로 이제 내왕을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세웠어요. 이분이 굉장한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 우리 유명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책 있잖아요. 그 영화도 나왔죠.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리고 분당의 송림중고등학교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그 학교죠. 그 설립자입니다. 왜냐면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 나오고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그때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학교도 막 3개 사고 막 3개 세우고 엄청 많이 했던 분이에요. 한때 재산이 2천억이었대요. 2천억. 돈 많이 벌으셔갖고. 근데 이분이 50세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50세 쓰러져가지고 4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딱 깨어나셨답니다. 그 이제 죽었는데 하여튼 살아난. 그 사이에 천국을 갔다 오시고 이분이 꿈을 꾸듯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그 간증에서 이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2천억 재산 있잖아요 다 나눠줬대요.
송림중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자기 차 엄청 좋은 차 탔을 때 있어요. 그거 다 줬대요. 왜? 천국 갔다 오니까 내가 이거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다 내 거 아니구나. 그걸 이분이 보고 오니까. 그분이 이제 견장을 하는데 그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이제 지옥은 그분이 이제 간 게 아니라 천국만 갔다 오셨는데, 물론 이제 천국 갔다 온 간증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간증이 있지만, 아무튼 그분이 이제 갔다 온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면 이게요. 구원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더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더라.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천국 가니까 5가지로 평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두 번째, 헌금 얼마나 했느냐. 액수가 아니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전도 얼마나 했느냐. 네 번째, 11조는 했냐. 근데 자기는 이제 목사니까 11조 잘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11조 잘했는데 왜 11조니까 너는 10에 2조 하지 않느냐. 너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 하여튼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5번째,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걸로 이제 천국 가니까 평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11조 드리는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요, 하늘에 가니까요, 하늘에 집을 짓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하고 상급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데, 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보니까 자기 목사로 사는 너무 교만해갖고 하나님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50세에 너무너무 잘 나가고 돈도 많고 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치셔갖고 완전히 그냥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갔는데 너무 부끄러운 구원받은 거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이지만,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구원과 상급은 다르더라.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상급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이거에 따라 상급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급이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료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기 집이 지어지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것이 올라가서 재료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와가지고 천국에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상급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2천억을 그냥 다 2천억을 다 3대에 나눠주고 자기 차 해가지고 왜요? 하늘에 갔다 오니까 자기 아무것도 없더래. 가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더래. 그 정신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좋은 집이 상급을 받으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하는 거. 그럼 전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어도 이게 재료가 된대. 그리고 야, 전도 누구누구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도 이게 더 재료가 된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대요. 집에서 그 사람 이름을 막 부르면서 누구누구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또 하늘에 올라가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교인들 한 명 한 명 막 70명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당시에 그렇게 막 기도하시는 그 시골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런 권사님,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가요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재료로, 하늘나라로. 그래서 예수 믿게 하려고 막 밥 사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재료로 올라간대. 예수 믿게 하려고 남편한테 진짜 자존심 상하해도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막 그냥 참고 이런 게 또 다 재료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큰 집을 누가 사냐 보니까 무디, 전도자 무디, 웨슬레 목사님, 영국의 그 전도를 엄청 했던 분들이잖아요. 한국 분도 한번 얘기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난 그분 잘 모르는데 그분도 엄청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잠언 말씀에 잠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야, 누가 성공했다, 누구 돈 많다, 뭐 그런 예수 안 믿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부자, 형통, 악인이 더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거지로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할 일을 찾아봐야 되잖요. 천국이 뭐 어떤 모습인지 정확한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행복만 하면요, 어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면요, 행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순서가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 거룩이 먼저가 될 때 행복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언제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 갑시다.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 갑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랬어요. 우리 시간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저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시라. 아멘.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히고 닫힌 구원에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열려지지 않으리.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 우리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하신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그 좁은 문으로 영생으로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가?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 땅인가? 모든 중심이 나인가? 아니면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인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하나님인가? 아멘.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무리 속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 아닌가? 나는 천국에 무슨 상급을 쌓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내가 예수 영접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서 제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시간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부자가 같은 고통 가운데 지옥 가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같은 영원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영원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비전 센터가 이 은혜 채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삼전동 잠실동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각자 시험정 붙들고 우리의 주 이름으로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도와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복을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생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을 향한 아버지 복의 방주가 아버지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아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제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야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원하는 영혼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원하는 영혼을 원합니다. 원하는 영혼을 원합니다. 원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원하는 영혼을 원하는 영혼을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헛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육신의 욕망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인 재물과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이 멀어 말씀을 듣지도 주님을 보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받고 누리기보다는 구원의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고난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들고 가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권세로 마음이 부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때로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유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매일 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회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구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각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 영상 예배로 모여 앉은 가족들, 또 각 개인들, 있는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직장과 사업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모저모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쳐다볼 것이 없습니다. 각 직장마다, 각 사업마다, 각 가정마다 주여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이 밤도 간구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각자 우리 한 3, 4분, 4,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각자 마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